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려 주일이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 예수님께서는 이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의미입니까?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요, 우리의 평화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다. Jesus is our peace. 자,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러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은혜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화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 평화가 아니라 이곳저곳에 난리 소문이 끝나지 않고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서로 적대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가 우리의 평화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주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우주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며 재창조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포에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메스터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메스터이 만든 그 작품이 메스터피스입니다. 글작품입니다. 포에마입니다. 포임입니다. 시와 같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술 작품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매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둘로 나뉘어진 자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서로가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고 야만인이 있었고 서로를 갈라내는 서로 갈라치기 하는 그런 언어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 창조물로 포이에마로 만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역시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긴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39번이나 아버지, 아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온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이죠. 17장 20절. 자, 17장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간절하게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그들이 외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자, 아람어는 아빠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용하시는 말, 그 말은 아빠입니다. 아빠께서 나에게,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아가페 교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유기천이나 김철수나 김영자가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세상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24절,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물리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그림 속에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도 성전이 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정말 예수님의 그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평화가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고 또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떠한 담도 다 허물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는 우리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있지만, 열방 중에서 주께로 나온 자들이 많습니다. 진짜 완전한 구원은,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가 맡기지 않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은혜가 맡기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놓여있는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들이 무할례당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수렁에서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그것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고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앞에 언급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boat people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boat people. 자, 베트남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나무 판때기 하나 합판을 물에 바다에 망망대에 던져놓고 거기에 몸을 싣고서 자, 여러 나라로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우리 이사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시리아 난민들, 지금 프랑스로 여러 유럽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잖아요.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주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안 받아주고 차단시키고,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난민들이, refugees, 난민들이 정말 어느 나라가 받아주어가지고 그들의 손에 패스포트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야, 자유다, 살았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알고 있어요. 그 시민이 된다는 것. 미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시민권을 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며 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undocumented people이라고 합니까? 자, 서류 미비자, 이전에는 불체자라고 했죠. 서류 미비자들이 정말 그들이 시민권을 딱 손에 쥔다고 한다면 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 모습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난민들의 손에 시민권이 주어졌을 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1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우주 만물을 우리를 통해서 고쳐 나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그 지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내가 비록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비록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차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미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약속하셨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이제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은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 성전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다. 돌로 지어지고 조각품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로 성전을 지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뉴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요,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순례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이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중심, 센터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금식하고 규례를 지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전의 그런 성전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지으시는데 바로 이 성전의 재료는 바로 사도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자,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선지자와 사도들이 외쳤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에 말씀이 허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게 하고 교회가 뻗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전으로 세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건물의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은 그 모든 성전,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 성전을 다 연결하고 지탱해내는, 붙들어주는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2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대제사장 앞에 잡혀가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버린 돌과 같은 존재인데 이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음에 대한 많은 아픔과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림받은 그런 고통이, 그런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버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아니라 stumbling block,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치게 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넘어지고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에 보시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머릿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주는,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는 머릿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부딪히는 돌이 될 수도 있고 거치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넘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구원이요 힘이지만 우리가 순종에 이르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1편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 지시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그의 기뻐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바 되었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교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어렵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그치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치열한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 사탄에 의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낙이 새끼가 되어서 평화의 도시인 낙이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도시에 입성하셔서 평화의 왕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교만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억울함을 누가 알겠느냐? 나의 상함을 누가 알겠느냐?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을 포기하시고 무능을 택하셨습니다. 높은 곳을 버리시고 낮은 곳을 취하심으로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것처럼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입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빠 39번이나 되뇌이면서 간절하게 소원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함께 골고다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평화가 막힘이 없이 우리 안에 강물이 되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